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겠고, 그 계획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낮 준비만 하고 여러분 실행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행을 꼭 해야 되겠죠. 그 일들을 진행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면서 조금씩 점검하고 조정하는 일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5가지 과정을 우리가 완벽하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5가지를 완벽하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다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실패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실패하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거니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역량의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해가 충돌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여러분, 그 일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사업, 연애, 운동, 다이어트, 내 집 마련,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다 과거에 실패해 본 경험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 도착했을 때 벽에 이렇게 써있는 그런 성경 구절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를 반겨 맞이해주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 세우세요. 계획 세워야 합니다. 준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의 결과는 늘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앞으로의 모든 일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절절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약 115세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자기가 자기의 일들을 진행시키고 조정하고 결과를 맛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이 나에게 복 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토착해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난 이후에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5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하루를 우리는 새털처럼 많은 날들 가운데 하루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하루인지 몰라요. 주님이 주신 이 하루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면 우리에게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자꾸만 부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범사에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것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겸손하라, 순종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목사와 교회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우리한테 자꾸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자기하고는 상관없고 이 말을 좀 들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그걸 누가 모르나, 맞는 말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잖아,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가슴 절절히 느껴지게 되고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남이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아는 것이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한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날 때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조금 전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기 때문에 오늘 맨날 듣던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알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지혜들이 생겼습니까? 삶에 대한 지식이 경험되어지니까, 경험하니까 옛날에는 관념적으로만 알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자녀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때에는 호들갑 떨던 일들이 둘째, 셋째 키울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능숙하게 그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니까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시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패역하고 악랄하고 극악무도했던 그런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악독한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무엇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저 지경까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복이 나옵니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큰 복이라든지 크게 번성시켜 주신다는 뜻의 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더 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꼭 기필코 맹세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내가 맹세코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맹세할 때 뭔가를 걸잖아요. 그렇잖아요. 맹세를 할 때 뭔가를 걸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작은 것을 겁니까? 나보다 큰 것을 겁니까? 큰 것을 걸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은행에 다 빚 있잖아요. 그렇죠? 빚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여러분, 내가 빌리는 금액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 겁니까? 더 작은 것을 겁니까? 더 큰 것을 걸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걸든지 여러분들 갖고 계신 땅을 건든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빌리는 금액보다 더 큰 것을 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 여러분 누굴 걸어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름 걸고서 내 말이 참말이라고 주장합니까? 내 동생 이름 걸면서 내 말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 엄마 이름 걸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빠 이름 걸잖아요. 여러분, 내 주장이 참말이요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맹세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하나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뭔가를 하나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뭘 걸었어요? 하나님이 건 게 뭐예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뭘 걸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뭐 했다?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깊이 잃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이르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하여 이르시되?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점검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삶의 막다른 골목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붙잡고 견디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나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고요. 파이프가, 이만한 파이프가 막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요. 예,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풍성함이 누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뭐함이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안드레가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생선과 떡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더니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더니 배고파 죽겠다 울부짖던 5,000명을 배불러 죽겠다 하며 웃음 짓게 만들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갖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 그 배고파 죽겠다 울부짖던 사람들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개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옆집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중풍병자 자기 집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믿는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무엇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풍병자, 이제 막 죽게 될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이 중풍병자에게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쓰러졌는데 다행히 그 일찍 발견을 해서 119에 불러서 응급실로 막 이렇게 실려가는데 막 피를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온몸에 피를 막 칠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의식이 없고 피는 범벅이 되었는데 병원마다 자기네 병원 오지 말라는, 이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 병원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참을 떠돌다가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CT를 한참 찍어보더니 응급실 담당 의사가 지주막하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피가 이만큼 고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분명히 피가 이렇게 계속 나는 것 같은데 아마 혈관이 터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뇌 속에 있는 동맥이 터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난 터라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수술이 늦으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고 수술을 해도 거의 한 90%는 장애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장애를 입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의식 없는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내의 얼굴을 붙잡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저를 얼마나 애처롭게 보든지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지 막 같이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데 순간 평안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경우의 수가 다 그려지는데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반드시 걸어서 나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중환자실에 가서 며칠 있다가 일반 병실 옮겼다가 지난주에 멀쩡하게 걸어서 퇴원한 줄로 믿습니다. 걸어서 퇴원했어요. 들어갈 때는 마치 죽은 자처럼 피를 철철 토하면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프기 전보다 더 잔소리가 심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망과 은혜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절망과 은혜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 붙잡고 다시 솟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고 그 해박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목표는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 목표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75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예요. 남자 성인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25km에서 30km 정도 걷는다고 하니까 한 3일 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일 길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여러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삭이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삭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무게중심을 둔 사람이 많이 누리는 환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담대함과 뿌듯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로 인한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얼굴에 늘 꽃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웃는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좋기도 하지만 안심하잖아요. 안심하잖아요. 내 앞에 누군가가 막 웃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안심이 되죠. 덩달아 행복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1초 만에 웃길 수가 있습니다. 웃겨볼까요? 시간 재세요. 웃겨볼까요? 제가 웃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웃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날마다 나로 말미암아 계속 차오르고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환희가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도 못해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다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42장 보면은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동이 막 이렇게 떠오를 때 저희 장미꽃 위에 이슬이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처럼 막 반짝이는 것,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맑고 청초한 새벽 공기, 아침 새들 막 쥐저기는데 시골 아침 냄새 있잖아요. 시골의 그 아침 냄새 있잖아요. 그 시골의 아침 냄새가 가득한 그때에 장미꽃 잎 위에서 반짝이는 그 이슬,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만 알아요. 그것을 본 사람, 그 아름다움과 그 기분 좋음과 그 상쾌함을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적으로 이것을 잘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감정과 그 기쁨과 그때 행복이란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얼굴이 그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만면에 가득해 계세요.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나도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환희를 설명해서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정화자매가, 사지를 잘 쓰지 못하는 우리 정화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한 2달 전부터 간증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증문을 5장이나 썼어요.
열심히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이 5장을 가지고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2장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아까워 죽겠다고, 5장을 준비했는데 3장은 못하고 2장밖에 못했다고, 2장밖에 못했다고. 여러분, 그 마음과 그 기쁨과 그 환희 알 사람이 정하자면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줄로 믿습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그 3일 내내 하나님만 아는 아브라함만 아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삭만이 체험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2 종은 여러분 그것을 많이 들었겠죠. 이런 기쁨이 있었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들었겠죠. 그런데 이 2 종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믿음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기쁨을, 그 행복을 차곡차곡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겁나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목회가 재밌어요. 목회가 재밌어요. 행복해요. 예, 행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학교 가세요. 아마 되게 고생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만 진짜 겸손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시고 확신하시고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이 세상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